안녕하십니까. 신앙가이드 강의를 맡은 이병헌 장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 스토트 신앙생활가이드 7과 도덕적 규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오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를 불러서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저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우상과 죄에서 멀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 스토트 신앙생활 가이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생활의 기초,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 신앙 성숙에 이르는 길, 그리고 신앙 핵심으로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신앙, 그리고 기독교 신앙생활 가이드, 도덕적 규범, 성경 읽기와 기도, 교제와 성만찬,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 오늘은 도덕적 규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덕적 규범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계명에 관하여,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5계명,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도덕적 규범을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당시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 도덕적 규범, 생활 방식 등 그 시대의 세상 문화가 요구하는 것과 구별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저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였던 도덕적 핵심의 규범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를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효화됐다는 뜻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바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한 뜻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즉 칭의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 죄의 용서의 문제가 우리의 율법의 지킴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순종할 의미가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율법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하셨으며
자신의 율법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놓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신의 영, 성령님을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율법을 굴레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도록 하심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가운데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덕법은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해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적극적이며 이러한 사랑의 원칙이 부정적이며 지역적인 율법의 수많은 지침을 다 포용하고 또 심지어 그것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도 아닌 강하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즉 손에 놓고 소유하고 싶은 에로스가 아니라 주고 남에게 풍성하게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아가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제1계명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 숭배를 원하시는 것은 구원과 언약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배는 단순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우리의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서의 경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관계입니다. 이 1계명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대 종교의 여러 가지 다원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개별적인 고유한 풍습, 또 민족의 풍습과 신앙의 관계를 여기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 어떤 외적인 형식을 사용하든지 즉 기도회, 순례, 행진, 드라마 등등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이러한 이중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우상 숭배의 죄목을 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계명을 현대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데올로기와 기독교 여러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대금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기독교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창작 활동의 관계, 뉴에이지 문화 비판,
이러한 비디오 시대의 청소년 문화와 우상 숭배의 관계, 영상 매체와 기독교 관계,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명백한 경우는 나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달리 맹세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한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제3계명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권에 관한 것입니다. 경쟁적인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생존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헛되이 사용할 때는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리듬을 지키며 살아갈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휴식을 위해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또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거룩한 섭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이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지혜롭고 유익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4계명에 대한 현대적 적용의 의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해 바람직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예배 참석, 그리고 주일날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가선용, 주일날 교회의 다양한 기능,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순종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은 옳은 일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경록해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5계명에 대한 현대적 의미는 질서와 권위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직제, 가정 안에서의 남자와의 아버지의 역할, 청소년의 가출 문제, 질서 논리와 변혁의 논리, 이런 부분들을 5계명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계명 중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소극적으로 볼 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입니다.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 혹은 분노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불법적인 살생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의 범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생각에까지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부당하게 화를 내는 것, 욕을 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살인과 폭력은 상한 감정, 그리고 여성이나 아동의 폭행, 핵무기, 재래식 무기의 축소, 낙태문제, 인종분규, 욕설이나 폭력영화 등에 확장시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고 제도화시켰었는데 성적인 즐거움이 허용되도록 그분이 친히 계획하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 결혼 외에 모든 다른 상황에서의 성적 쾌락에 대해서 금하고 계십니다. 제7계명은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것으로서 이혼 문제, 혼전 성관계, 순결 서약운동, 변태적 성습관, 윤락 여성들의 재교육 등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하며 그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명은 누군가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훔치는 것 이상에 적용됩니다. 즉 모든 부정직과 속임수, 음모, 부당한 요구, 암거래, 게으름, 탈세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이 정직하다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노동과 소유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소유에 대한 성경적 바른 입장, 그리고 노사 문제, 그리스도인의 금전 문제, 기업 윤리와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생각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좋은 평판이야말로 최상의 보물입니다. 누구인가에서 그 명성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강도짓이며 그것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을 다 길들이는 데 성공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자기 혀를 너무나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라고 야고보서 3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했던 기도를 우리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3편 1편 3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적용시킨다면 집단 이기주의와 진실,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집단 간의 분쟁 조절, 청문회, 그리고 선의 거짓말, 이런 부분들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바울은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라고 말했습니다. 탐욕은 인간에 대한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그 어느 것을 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내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만족입니다. 바울은 무고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불리우는 불순하고 파괴적인 욕망에 대한 해독제는 검소함, 그리고 관용, 그리고 자족의 조화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대해서 우상숭배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소유의 한계, 교회 성장, 공동체성 등을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마치면서 우리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대단히 고상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이며 규칙적이며 이러한 순종적인 경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의 삶과 가정, 재산, 그리고 좋은 명성을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통로를 그분이 직접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의 방편에는 성경 읽기, 기도, 경배, 교제, 성만찬이 포함됩니다. 청교도들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라고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통 없이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건강이 좋은 예가 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의약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식사와 수면, 운동 습관, 이것을 잘 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저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에 맞서 싸우고 경건을 하는 그러한 방법은 유혹에 닥쳤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성령 안에서 훈련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하는 성경 읽기, 기도, 경배, 교제, 성만찬을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가이드 7과 도덕적 구분 10계명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문화가 요구하는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제6계명 살이지 않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0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인 성경, 기도, 경배, 교제 및 성만찬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과 도덕적 구범 10계명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원 기도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가이드 7과 도덕적 구범의 질문입니다. 10계명 중 당신이 가장 잘 지키는 것과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지키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연약한 부분을 극복하게 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 자료가 있는 노트 아래 성명 교회를 쓰신 후에 강의에 느낀 점이나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